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내 신앙생활은 새벽 예배 참석이 우리가 쭉 되었다면 이제는 참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겠지요. 그래서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으니까 끝났어. 그것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하루 종일 내가 이제 묵상하고 그 묵상의 힘을 내가 또 깨달아가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누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친숙하게 아는 내용인지라 저는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그렇게 나쁜 인물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러 나가기 전에 누가 꿈을 꿔요. 누가요? 그 아내가 꿈을 꿔가지고 아우 그 사람이 이게 막 뭐 저기 하지 말라고 막 내가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 풀어주라고.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됐는데 아내의 말보다 군중의 눈빛이 더 무서워가지고 남자는 항상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아내의 말을 안 듣고 군중의 말을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넘겨줘요. 근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난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요 맨 밑에 나왔던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유월절 특사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유월절 특사로 지금 누가 원래 한 명 풀어줘야 되는데 누굴 원래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냐? 그 다음 누굽니까? 바라바냐? 그래요. 이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 두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는요 원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 도와주세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몇 명이었다? 7명?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5명. 5명. 일단 헤롯의 아들들 3명.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헤롯의 손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하는데 그 5명, 7명 맞아요. 그 헤롯 대왕이 또 나오니까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줘요. 헤롯 대왕이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에. 예수님이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먼저 가죠. 헤롯 대왕에게 가서 유대의 왕이 난다면서요. 근데 이미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지금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 학자들은 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막 누굽니까? 아무튼 나라가 좀 지고 뜨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구예요? 그 남유다를 물리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이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이 떴다가 지고, 그 다음 그리스 제국이 또 그리스가 바사인가? 아무튼 헬라 제국이 떴다가 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의 환상에 봤던 네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떴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 올 때가 됐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어딥니까? 세상에 헤롯이 대왕인데 가가지고 왕이 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남자들 싹 죽였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예수님과 그 부모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때 거기서 헤롯이 죽어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나사렛.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예요. 나사렛은 어디냐면 저기 갈릴리 지역 저 위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의 뜻이 뭐였다?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 그 신기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무튼 그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도망갔을 때, 그때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세 아들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첫 번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헤롯 빌립. 그 세 명의 이제 분봉 왕으로, 그곳에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으로 통치를 하지요. 그래서 어디를 담당하냐면 헤롯 아켈라오, 그 첫 번째 아들은요 19살에 이제 왕이 되고요. 유대 전반적인 유대 베들레헴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왕이 되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바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이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더 북쪽,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포함한 그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게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정치를 제일 못했냐면 그게 첫째 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제일 잘못해서 이제 19살에 통치를 하다가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제 남유다를 다 통찰했던 그 로마 제국에서 야 지금 저쪽 나라 어떻게 하냐, 유대 지역 완전 망했다. 그래서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 왕들이 지금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의 땅, 전반적인 이스라엘 땅을 이제 세 곳으로 나눠서 세 아들들이 다스리다가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그 남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그들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공무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유대 총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총독 이름 몰라도 돼요. 5명의 총독을 5대 총독을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코로니우스, 그 두 번째 마르쿠스 암빌블루스, 세 번째 안니우스 플루스, 네 번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하고 다섯 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다른 유대의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유대와 그 예루살렘과 유대 베들레헴 지역은 그쪽은 이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우리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고위 간부라면 로마 정부에서 로마 안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말도 듣지도 않고 막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 유대, 내가 왕인데 자꾸 자기네들의 왕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말하고 그런데 가서 그 총독으로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본청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굉장히 유대인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이제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새벽에. 그 관청이 어디냐면 로마 총독의 이제 집무실 겸 관저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카이사르 황제를 위해 지었던 그 관청에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청으로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진짜 웃겨요. 28절 말씀 다시 보면요, 관청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니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관정은 어디였습니까?
카이사랴, 그 카이사르라는 대황제를 위해 지어진 그러한 관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고 이방인과 함께하면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는 거룩해, 나는 부정해지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앞에 가서 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내가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토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속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죽이고 있다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겉으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의롭고 깨끗해 보이기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깨끗하고 다 착하고 다 훌륭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원망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얼마나 핍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 가요. 나는 더러워질 수 없으니 이 사람 재판하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부임 초반에는요. 일단 이스라엘의 관습.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로마의 저기가 있었지만, 로마의 총독이 있었지만,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일단 말이 통하지 않아요. 수틀리면 안 들어가요. 야, 니 더러운데. 우리의 왕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늘 그들은 외쳐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게 뭐냐면 항상 은근히 그들 내에 갈등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초창기에는 부임 초반에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야밤에 비밀스럽게 그 카이사르 황제의 형상이 담긴 로마 군기를 계속 예루살렘 내부로 반입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카이사르라고. 그래서 그 카이사르 황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부로 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야,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군기를 옮겨달라고 지금 저 동상을 좀 치워달라고 막 그렇게 계속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얘네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다 잡아 죽여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다 잡아 죽여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그러겠습니까? 날 죽여라. 그러고 막 목을 들이밀고 막 이렇게 대항하고, 차라리 내가 카이사르 황제를 따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사람들의 무리를 이끌어서 공격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열심당원이에요. 대놓고 막 열심히 반항했던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저기 밑에 나오는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의 리더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 바라바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형에 이끌을 만큼 큰 문란을 일으키고 크게 저항했던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살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거든. 야, 난 모르겠다. 너희가 해결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아니, 우리가 재판은 하겠는데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사람은 사형 빵빵빵 해놓고 데리고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들 맘대로 막 사형하고 집행하고 하면은 그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 야, 이 사람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야,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유대 그 유월절 특사가 있는데, 야,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이냐? 야, 그 예수 어떡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점점.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벌써 사람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예, 가서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럼 반란을 일으키라고 이미 처단을 하죠. 거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사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술을 써놓고 사람들을 다 이게 섭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중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책임을 내가 그냥 짊어지기 싫으니까 그냥 복음서에는 그것만 기록하고 니들 알아서 해.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그들의 간청을 거부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곤봉으로 치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매맞고 목숨을 잃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짓밟혀서 죽게 만들고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빌라도라는 뇌물, 모욕적인 언동, 분노로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 자기 기분에 나쁘면 재판도 없이 사형을 내렸고 판결은 아주 잔인하게 집행했고,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 총독으로서 그 예수님의 재판을 집도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렇게 허황되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또 누군가? 여러분, 바라바의 풀 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라바, 우리는 바라바로만 알고 있죠. 바라바의 풀 네임은 예수 바라바예요. 지저스 바라바스 그래요. 예, 예수 바라바. 그럼 왜 성경에는 바라바가 빠졌냐면,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려준, 그러니까 예수를 살려주냐 예수 바라바를 살려주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필사를 옮겨줬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필사를 하면서 예수 바라바스를 그냥 예수를 빼고 바라바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명, 막 장충만 만촌 독보적인 막 독특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흔히들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남미에 가면 헤수스라는 이름은 다 예수예요. 스펠링이 JESUS, 제수스, 헤수스 다 예수예요. 똑같아요.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난 죄수라고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폭도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나오죠. 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 열심당원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고, 야, 우리 여기서 이럴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문란을 일으켰던 그런 반역자였어요. 얼마나 큰 사람, 큰 무리와 큰 잘못을 행했는지, 예,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수 바라바가 예수에 의해서 풀려나게 돼요. 아마 지금 누구를 풀어주어야 할지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풀어줘야 나가서 또 뭘 하겠습니까? 로마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아니죠. 봤냐? 나 살아왔다, 돌아왔다. 또 다른 무리를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뻔한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대항할 바라바가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뭔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냥 군중 무리들의 외침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갈등과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고 쉬워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니까 복잡해지지 진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내 앞에서 신문받는 예수라는 사람은 진리를 논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진리를 속한 그곳의 왕이다.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살려야 될지 바라바를 살려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갈등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리를 쫓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나는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건함, 나의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관정 앞에 서서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살지 말고 또한 우리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또 이렇게 또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뉴스에 또 분위기에 여론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 늘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본디오 빌라도와 그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많은 사람 많은 무리에 휩쓸려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선동했던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써놓았던 그런 잘못된 그러한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는 진리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분위기와 또 뉴스와 그런 세상의 또 그러한 흐름에 우리는 끌려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옵기는 오늘 이 새벽에 2021년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